지난 주일부터 회복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첫 설교로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은혜의 집에 38년을 기대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망,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렇게 사는 것에 점점 길들여졌었던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그로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심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겨낼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회복력의 차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헛된 소망이 벗겨지고 참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을 움직여 주실 것이야, 그런 소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며 참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다면 그럼 된 것일까요? 괜찮으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준비된 신부로 기다린다는 것이,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머리로는, 의지로는, 고백으로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싶지만 현실의 문제와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의 멈춰졌던 영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시동이 걸린 우리의 자동차는 어디론가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로 비추시는 길을 참 GPS처럼 보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에 달린 것입니다. 어딜 향해 가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시선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소망 많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가득 찬 두 그룹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시선의 회복이란 무엇이며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 제자들이며 이 형제들 둘에 베드로가 끼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따로 데리고 다니신 그 최측근 3인방이 되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와 한날에 이 세베대 아들들을 부르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서 또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은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버릴 것이 더 많아요. 베드로와 좀 스케일이 다르지요. 베드로는 배가 없는 품꾼이었나? 자기 그물만 가지고 있었나? 야고보, 요한은 배와 품꾼을 부리는 집안이었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큼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부르심으로부터 오늘 본문 이 예루살렘 직전까지 이들에게 후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또 따르는 엄청난 무리들을 보았고 특별히 이 형제는
형제와 베드로는 따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되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들만 특별하게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2번이나 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과정을 지나가야 얻을 수 있는 영광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시선은 이미 영광에 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 사는 집인 것 같고 지위도 좀 높았을까요? 이들의 어머니가 나서서 치맛바람을 날리죠.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아들, 큰아들은 당신의 오른팔, 하나는 왼팔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좀 억척스러움도 개의치 않는 것이 모성애라지만 그래도 조금 과했죠. 한 자리만 하지 둘 다 하겠대요. 다른 10제자가 분이 여길 것을 뻔히 알면서 어머니와 2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때가 참 중요한 때다, 이분이라면 로마도 뒤집지 않을까 그 소망을 품고 올인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슬쩍 비춰주신 그 영광이 이루어질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요. 시선이 그 결과에만 꽂혀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고난의 과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따를 그 방법도, 함께 영광 앞에 서야 할 공동체도 관계도 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막연한 요구를 하는 이 세베대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세상의 시선으로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처럼 힘과 서열이 있는 곳으로 착각했어요. 행여나 이들에게 서열 1, 2가 될 만한 공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들에게 물으실 때에 이 2 형제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이들 안에 소망이라는 시동은 걸렸으나 헛된 공회전만 하면서 엉뚱한 곳에 소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에는 한 걸음을 못 디딘 모습이죠.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각자의 소망을 품고 따라온 제자들이 헛된 소망 가운데 공회전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섬김이라는 기여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거침없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동시에 느리게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위로 높은 곳으로 향했던 제자들의 시선을 낮은 곳 아래로 향하도록 돌리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걸음이세요. 예수님은 그 시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여전히 큰 무리들이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요, 그렇게 어느 길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머무릅니다. 무리들 누구나 꾸짖을 수 있었던 낮은 곳, 소외된 곳에 있었던 2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이 어쩌다 만나 친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길가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이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좀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아주 강하게 억압하는 표현이에요. 왜 꾸짖었는지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워서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웬 거지 같은 이들이 끼어드는 것이 이 전체 행렬의 폼을, 어떤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예수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시키면서 왕위에 세워야 뭔가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라라고 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예수가 존경받는 인물이긴 하나 감히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고 함부로 말하다니 그것 때문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꾸짖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큰 무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니, 그들이 멸시하며 구박하니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들이 가진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환경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뜨거운 소망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화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말씀, 그 미랄로 심어지며 복음을 전하신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지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 질문에 주신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은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가는데 그 소리가 이 두 맹인의 귀에 복음으로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처럼 그 습관처럼 남 탓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필요도 없지요. 이미 그 안에 소망의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요. 예수님 대신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들이 바라는 아마 뻔한 목적이었다면 지난주 38년 된 병자와 또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 두 제자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눈 뜨는 것 그 너머의 것에 시선을 이미 두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의 시선은 이미 예수님께 있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눈 뜨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눈을 뜨기를 소원하는 것,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 두 맹인과 두 제자 사이의 차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지만 섬김과 십자가라는 과정에는 눈이 멀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음에서 믿음이 났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으며 보게 된 눈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소원했던 두 맹인.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더 가까운지,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시력은 어떤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참으로 설레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 오심의 증거이구나라는 것이 더 기쁘고, 내가 그 증거로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살던 인생이 단번에 굴복되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시선을 예수님께 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순전한 소원을 품는 기도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심,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끊지 못하던 죄의 사슬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우리를 포로 삼았던 온갖 중독들이 해방되고 세상 영광에 눈멀었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를 바라보며 세상에 눌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두 맹인처럼 우리의 시선이 예수 살아계심의 증거로 또 제자의 길을 가는 힘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와 두 맹인이 비교되었습니다.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헛된 소망의 과정은 다 건너뛰고 영광만 쫓는 부끄러운 사람들로 남을까요? 주님은 이들의 시선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섬김으로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세요. 그들의 눈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못 모르고 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가 되어요. 형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구주께서 가신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갑니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되어요. 동생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Son of Thunder.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성에 주님 저기 불을 내려가지고 벌 줍시다 했던 그런 불같은 사람의 성격이었어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단지 문제 해결이나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시선이 회복되어서 주께 고정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평안한 중에서도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선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합시다. 두 맹인처럼 우리의 모든 회복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된 시선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세상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시선만 바꿔보십시오. 일주일 도전하십시오. 보이는 현실에 눌리거나 포로되거나 갇히지 말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놀라운 시선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